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 사람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병이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대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대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대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며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며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 우리 자리에 일어나 더 높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하리라. 약한 사람도 은받아 시험 중에 참되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초청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님 이곳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곳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죽어가던 예배가 우리의 삶에 억눌리고 힘들었던 모든 환경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길 원합니다. 그 현장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사탄막에 틈타지 않게 하시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심령마다 크신 은총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 저희의 허물들을 자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온 백성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나는 나라 열방을 위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나라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극으로 치닫는 남과 북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같은 동족이요 형제가 둘로 분단되어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74년 전 6.25 전쟁이 시작되어 지금까지 분단된 이 나라를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속히 평화롭게 하나 되어 주님의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 석천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계획 가운데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채워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주님, 이 시간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모든 질병으로부터 떠나가게 하시고 믿음에 실족한 성도,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모든 문제 해결을 받고 기쁨을 얻고 치유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단위에 세우신 귀한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어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삶으로 열매 맺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벌써 반년이 흘렀고 새로운 반년의 삶이 시작됩니다. 남은 시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오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2024년 교회다움을 실천하는 공동체라는 사역표 아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 시작된 하나님의 꿈, 그 꿈을 우리는 하늘가족 공동체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입애굽과 이제는 입애굽에서 430년이 지나고 출애굽하려고 하는 그 배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쉽지 않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라는 제목 아래
출애굽을 위한 그 과정을 살펴보고 우리 교회 한 세대인 지난 40년 그리고 새로운 40년과 연결해서 적용하면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를 믿고 맡기신 우리 가정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인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우고 재건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자,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BC 1876년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전 430년 전인 BC 1876년에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430년 동안 그곳에 살다가 나중에 출애굽을 하는데 430년이 되기 전, 그러니까 약 350년 정도 되었을 때 출애굽하기 약 80년 전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BC 1526년에 모세가 출생을 합니다. 모세가 출생을 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살해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면 죽여버려라 라는 것이 그 나라 법이었어요. 그러다가 숨겨 지내는 것이, 살리는 것이 어려워서 3개월 정도 지나자 이 모세는요, 그 나일강, 세상에서 가장 긴 강인 나일강, 그 강에 버려져서 모진 풍파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낯선 왕궁에 도착하게 되는데 낯선 왕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쉽지 않았어요. 그 삶을 어느 정도로 사는가? 40년을 삽니다. 여러분, 낯선 왕궁에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40년을 산 이후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이방 땅에서 또 40년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속에서 발에 신을 벗고 출애굽을 위한 여정을 시작하여서 입가나안까지 또 40년의 사명을 감당하고 120세에 죽습니다. 이게 40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삶 가운데는 이 모세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입애굽하여 출애굽하는 그 40년의 과정 가운데는 뭐가 있었다고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3가지를 주신 게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겠지만 오늘 제가 설교를 위해서는 3가지를 주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반드시 출애굽하게 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로 22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가는데 애굽 사람들의 좋은 것들을 취해서 나가게 될 것이다를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하셨다고요. 어떠한 모세에게? 두려움에 달달달 덜덜덜 떨고 있는 모세에게요. 여러분, 경운기가 오래되면 달달달 떨어요. 그거보다 더 심하게 모세가 지금 떨고 있었어요. 그럴 때 모세에게 첫 번째, 너는 반드시 출애굽하게 될 것이고 출애굽할 때 애굽에 있는 진귀한 것들을 취하여 출애굽할 것이다를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또 달달달 떨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허락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 번째로는 어떤 것을 허락하시는가 하면 모세로 홀로 가지 않고 동력할 수 있는 동력자를 보내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아론이라는 형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 때문에 이 3가지만을 언급하는 거예요. 첫째, 약속을 주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지팡이를 허락하시고, 세 번째, 동력자를 붙여주셨어요. 자, 이게 배경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자, 이러면 어떻습니까?
일사천리로 짜자자자자자 진행되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다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러나요, 애굽의 바로 왕은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것을 또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 말은 그 과정이, 출애굽의 여정이 쉽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반적으로 바로 보내는 게 더 이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은요 60만 명 장정 힘쓰는 20살 넘은 남자들만, 힘쓰는 남자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었거든요. 이들은 지금 애굽의 노예란 말이에요. 이 노예들 60만 명을 바로가 짱구입니까? 흔한 말로 그냥 보내게,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엄청난 노동 자산인데 그 노동 자산을 그냥 보내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함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로가 완악하여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본문의 완악함은 인간 내면의 욕심이에요. 제가 바로 왕이어도 60만 명이나 되는 노예들을, 힘쓰는 노예들을 보내지 않을 거예요. 이게 내 욕심이에요. 이걸 하나님은 인간 내면의 욕심 가운데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완악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법보다 나 욕심, 자기의 욕심이 앞서는 것을 완악함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완악해 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내가는 지금, 그러니까 내가는 하나님을 가리키거든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바로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로 이해되어져요. 그죠? 이 문구 자체는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이 부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바로의 완악함을 이야기할 때 10번은 바로에게 원인을 두고 있고, 오늘 본문처럼 또 10번은 하나님께 원인을 두는 것으로 이해해요. 섞어서 20번을 나오는데 이 20번이 10번은 누구에게? 바로에게 원인이 있고 10번은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것처럼 이 본문처럼 말씀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가 완악했었어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바로는 진짜 완악했는데 하나님이 그 완악한 상태에 은혜를 베풀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바로는 그 완악함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냥 우리의 그 죄된 그대로 그냥 그렇게 지옥으로 가게 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는 뭐가 주어지죠? 그대로 가는 지옥에서 턴해서 어디로 가게 되죠? 천국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바로가 완악한 것이 사실이었는데 바로의 이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지금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모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야, 쉽지 않네. 출애굽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셨고 동력자를 허락하셨는데, 야, 이거 쉽지 않네. 우리 교회로, 우리 가정으로 적용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인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야, 쉽지 않네.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이유를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그건 일반적인 생각 가운데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요. 그러나 바로가 아무리 완악해도,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이 바로가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은 진행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일, 주의 일은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행해 가세요. 이건 믿으셔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9절로 20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ano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완악함에 대한 대가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누군가가 방해해도 진행해 가시는데 그 완악한 자에게 대해서는 대가가 있어요. 그 대가가 뭔가 하면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일과 연결이 되어요. 자,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하나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 애굽의 장자를 왜 죽일까요?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안에 있어서 장자라는 거예요. 애굽이 지금 사로잡고 있는 60만 명이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장자라는 거예요. 장자인데 애굽 네가 뭔데 내 장자를 사로잡아서 노예로 그렇게 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나도 뭐 하겠다? 네 장자 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들어서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 삼아서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장자를 애굽이 잡고 있으니까 봐라, 이스라엘은 나 하나님의 장자야를 보이려고 뭐요? 장자를 치신다 이거예요. 출애굽기 4장 22절입니다. 읽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내용을 지금 모세가 바로 앞에 서기 전에 이미 다 들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가서 말을 해야죠. 자, 말을 하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아요. 왜 안 쉬울까요? 그게 오늘 설교 내용이에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고요. 우리의 기대와 다른 모습으로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짝짝짝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짝짝짝 안 되고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꼬이고 내 생각을 아유 머리 아파 하나님 나 머리 아파서 못하겠어요. 이 정도까지 가냐 이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습니다. 보내지 않는데 보내지 않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노예로 지금 부리고 있었잖아요. 부리고 있는데 이를 더 가중시켜버립니다.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뭘 주죠? 칩이라는 걸 줘요. 옛날에는 그 칩을 집어넣으면 벽돌이 잘 안 깨져요. 우리 시골에서도 우리 초가집 지을 때 안 지어 보셨어요? 그럼 내가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이지? 저는 지어봤는데 항토에다가 흙을 이거 소 염을 쓰는 거 있잖아요. 잘라가지고 집어넣어서 발로가 으개서 이렇게 해서 탁 쳐서 죄송합니다. 내가 좀 나이가 많아요. 한 지금 90대는 된 느낌이 확 드는데 칩을 집어넣어요. 그런데 이 칩을 제공하지 않고 벼를 펴고 나면 남는 그루터기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서 거두어서 하라라는 거예요. 옛날에 벽돌을 할 때는 칩을 다 제공해서 하니까 일이 힘들어도 그냥 그 정도 힘들었는데 칩을 제공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덜판으로 가서 그 남은 그루터기 그걸 베어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모자랄 거 아니에요. 양은 도리어 더 가중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불만이 나오겠죠. 누구를 향한 불만? 모세를 향한 불만이 나오겠죠. 네가 말을 안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더 힘들지는 않지 않을 거냐 이거예요. 네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뭐 하나님 나라 세운다 어쩐다 그런 말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이대로 살 수 있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데 네가 괜히 말해가 뭐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뭐 이상한 소리 하는 바람에 우리 죽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성경 말이어서 이렇게 고상하게 되어 있죠. 와, 전라도 말로 하면 왜 이걸로 그죠? 조사버려? 뭐 이런 말 있죠. 엄청난 화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모세, 그 중에 성질 더러운 사람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성질 더러운 사람은 모세 멱살을 잡으려고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 앞에 모세가 응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영했습니다. 환영을 했다고. 왜?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있거든요. 하나님, 이 애굽 땅에서 못 살겠어요. 우리를 좀 구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거든요. 거기에 따른 응답이 모세를 통하여서 주어졌고, 그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그 일이 이제 진행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온 거다 이겁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 있다 보니까 당장 어려워지니까 또 뭐라고 하는가? 모세를 원망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응답을 받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인정했고 하나님을 경배했었어요. 출애굽기 4장 3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좋았는데 실제가 되니까, 실제 가운데 어려움이 주어지니까, 쉽지 않은 환경들이 주어지니까, 이야, 이거 괜히 하면서 야, 모세 원망하더라 이겁니다. 자, 이런 모습은요, 여기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입 가나안 할 거 아니겠어요? 40년 동안 이제 나가서 입 가나안을 가는 그 광야 여정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요. 나중에 물이 없어서 원망하면서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먹을 게 조금 부족하면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모세의 멱살을 잡고, 그때는 모세의 멱살을 잡고 죽이려고도 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어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가나안 입성 후에는 안 그럴 것 같죠. 가나안 입성 후에도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라는 게 있잖아요. 사사기가 계속 그 사이클을 반복해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가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하면 또 조금 살만하면 또 죄 짓고 또 뭐 이런 게 계속 반복돼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의 삶이라고요. 조금 좋을 때 하하하. 근데 조금 하나님이 뭔 일을 하려고 조금 하면 울고불고 나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고난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난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고난을 모세가 자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뭔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 뭔 일을 자처하니까, 스스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명령, 사명은 고난으로 표현되어져요. 이 고난을 성경에서 언급할 때는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다음에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뭔가 하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여러분, 왕관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고난이 있어야 된다. 왕관을 머리에 쓰기 위해서는 고난 없으면 안 된다라는 영어 아시죠?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발음이 안 좋아서 안 할게요. 고난이 없이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고난을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가? 유익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읽습니다. 고난은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그럼 고난이 유익이라고 했을 때 어떤 유익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이런 뜸을 들이냐 이겁니다. 그냥 착착착 진행되면 되지 왜 이런 뜸을 들이느냐 이겁니다. 왜 약속된 출애굽이 쉽지 않냐 이겁니다. 그건요, 재앙을 통하여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온 천하에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출애굽기 9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게 알게 하리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재앙을 허락하시는 이유, 그 재앙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쉽지 않는 여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온 천하에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공포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공포해야 되는가 하면 나중에 나옵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온 천하에 공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앙을 통해서 첫 번째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공포하지만 두 번째로는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공포하려고요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9장 16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을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 말을 우리 교회에다 그대로 적용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쉽지 않는 길을 우리로 걷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공포하는 데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일이어서 결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 안에 건설해 가는 것, 마귀는 엄청나게 영적으로 예민한 상태가 되어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행복한 나라를 꾸미려고 하는 건요, 마귀는 눈에 쌍심지를 켜고 반대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이니까 쉽지 않다고요. 쉽지 않은데 우리는 쉬운 것처럼 여겨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일곱 족속이라는,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라는 것이 있어서 쉽지 않게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셨다를 보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를 보이면서 이스라엘을 만국의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를 지금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한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를 나중에 이스라엘의 후손 중 하나인 이사야도 여기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데, 이사야 37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의 신주를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만국에 보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모습 속에 등장하는 내용 중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는 모습 속에는 이사야를 통하여 보이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과도 이것이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앞에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에, 자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방해한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보여야 되겠다. 내가 구원자이고 그리스도임을 보여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그 말에 눈에 불을 켜고 반대를 하는데, 어느 정도로 반대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잠시 부릅니다. 잠시 불러서 예수님에게 질책을 가해요. 예수님 그건 아닙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제가 영어 버전을 써놓은 이유는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걸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또 원어 자체에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가까이로 다가가서 예수님과 1대1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지금 꾸짖어요. 그 꾸짖는 단어가 저기 리뷰이라는 단어 저기 있잖아요. 꾸짖는다고요. 완전 질책을 한다 이겁니다. 그건 아니지 않냐고. 우리가 예수님 3년 동안 당신을 따라다녔습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한다고. 근데 당신이 죽는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뭘 이루려고요? 구원이라는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게 하셨으면 출애굽 짝짝짝 하면 되는데 왜 출애굽이 쉽지 않은가?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보이려고 한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환한 얼굴로요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는가? 그냥 강력하게 꾸짖는데 마가복음 8장 33절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쉽지 않는 부분 분명히 있고 이 쉽지 않은 것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동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빗대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리가 아닌 거예요. 쉽지 않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이미 이야기하셨고 그 쉽지 않는 길 끝에 이 쉽지 않은 걸 고난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 고난 끝자락에 뭐가 있음을 부활이 있음을 하나님의 일은 이 부활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말씀하려고 하는 건데 조금 쉽지 않다고 원망을 쏟아내는 것은 질타하고 예수님까지도 베드로가 질타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단의 일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입니다. 읽습니다. 무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고난을 치고 따라가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건 쉽지 않은 건 맞아. 고난의 길인 건 맞아. 그런데 이 고난 끝자락에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천하 만민 중에서 구원 얻을 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드러내십니다. 다시 말하면 천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여호와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왜 하나님께서 이 쉽지 않은 길 가운데 우리로 있게 하시는가?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천하 만민들 가운데 공포하려고요. 그리고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도 동일하게 닮아 있어요. 그래서 나중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에는 살펴보고 있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된 주변 사람들은 여호와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 예가 하나 나오는데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요단강을 건너서 그곳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있죠? 어떤 성을 만나죠? 여리고 성이라는 걸 만나죠. 자, 여리고 성에 어떤 여인이 있었죠?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익히 듣고 있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우리는 덜덜덜덜 떨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건 다음에 살펴볼 내용이어서 오늘은 언급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을 천하 만국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이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어떤 내용요? 이 고난의 끝자락에 부활이라는 사실이 있고 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통하여 천하 만국 중에 유일하신 구원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쉽지 않은 길,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서 이 이유 끝자락에는 부활이라는 역사, 출애굽의 역사, 입가나안이라는 역사가 있게 되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로 표현하면 반드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은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집니다.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하다? 쉽지 않은 일이 있다. 고난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 교회와 가정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인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우고 다시 재건하길 우리가 원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을 뭐 하여야 되는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때 구원의 역사,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하늘가족 공동체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성도의 길이 그러한 거예요. 그 길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마치 산통과 같을 수 있어요. 출산하는 산고와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산고 끝자락에 뭐요? 출산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반드시 되어진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되어진다를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쉽지 않는 길을 고난이라 명하면서 부활을 바라보며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건설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멀고도 험한 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나 혼자 가야 해. 갈래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고 갈래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고 내 집은 갈릴리의 푸른 풀밭 쉬어갈 수 있는데 내 사명 다기까지 갈 수 없네. 그리운 내 고향집 그리운 내 고향집 갈래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고 갈래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고. 우리 이 시간 찬양의 마음
맞춰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가정과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를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 그곳에는 누군가의 십자가 길을 걷는 희생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세상 수많은 이들은 자기의 욕심 따라 행합니다. 우리 가족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과 우리 교우가 소속해 있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행복한 나라가 되려면 누군가가 손해보고 누군가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로 설 수 있습니다. 그 길 외롭습니다. 그 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약속하시고 부활로 확정하셨습니다. 그 길 끝자락에는, 그 고난의 끝자락에는, 그 십자가의 끝자락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도 그 약속을 믿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이 길을 내가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길을 온전히 완수할 수 있도록, 이 사명의 길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주의 그 크신 십자가로 만지시고 덮으셔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목사로서, 성도로서 이 길을 온전히 걷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이 한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비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남편으로 살아가는 것 살다 보니 너무 어렵습니다. 아내로 아버지 살아가는 것 옛날 처녀 때 꿈꾸었던 것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부모로 살아가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냥 그렇게 부모 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쉽지 않은 줄 이제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자녀로 살아가는 것, 아버지, 내가 원하는 부모가 아닌 것을 바라보고 내가 소원하는 부모가 아닌 것을 바라보고 때로는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신음합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로 살아가는 것, 내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쉽지 않음을 이제야 새삼 깨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가정을 맡기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교회를 맡기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하늘 가족 공동체로 세워가라 하시니, 주여 주여 주여,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이 쉽지 않은 길을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이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주여, 이 한 시간 피 묻은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부모로, 남편으로, 아내로, 목사로, 성도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사명 감당하고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석천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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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짜 남편, 진짜 아내, 진짜 부모, 진짜 자녀, 진짜 목사, 진짜 성도 이 일을 원하오니 주여 그러할 수 있도록 주여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비전 주시고 그 하늘가족 공동체를 가정과 교회 안에 세우게 하신 마음 주셨는데, 주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이 가정과 교회의 하늘가족 공동체의 삶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식으로, 목사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외롭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 주여 주님 안에서 가길 원하지만 쉽지 않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한 시간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반드시 내가 이 고난 끝자락에 있는 부활을 소망하며 출애굽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여,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 간증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그 주인공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로 반드시 하늘가족 공동체를 가정과 교회 안에 세울 수 있도록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반드시 석천의 가정과 석천의 교회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우게 하시려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변호하시고 감화감동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의 역사가 이 한 시간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로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석천의 모든 가족들 머릿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구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